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 항상 우매하고 아는 것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기에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음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적거리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 운명 앞에 죽음의 수평선에 선 것 마냥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선에 놓여진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늘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원망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선장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험한 곳에서 주의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건지움을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기쁨과 희열을 만끽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손 내밀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닌 주께서 만들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장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디 노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도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아멘 4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가정스러운 자다, 존재다. 우리가 가정스럽다. 이 가정스럽다는 자기에 대한 자기 평가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자기를 가정스러운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것과 대비해 볼 때 우리는 가정스러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스러운 자가 스스로 가정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진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들로부터 계속 출생이 이어지지 그것을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어떤 다른 존재가 등장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욕과 행락과 종도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난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 속에서 특출한 인물은 등장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없는 데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난 분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뭔 뜻이냐 하면 각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 악독과 투기, 가정스러움과 피차 미워 하는 이 우리 자신에서 우리 스스로가 탈피할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스스로 개가천선할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심으로써 우리의 형편이 가정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발각이 된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 가정스러운 입장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확실해진 거죠. 그 사실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 점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3절 우리도 전에는 이 전이라는 거예요. 전 반대말 후거든요. 후 반대말 절이고 전과 후를 나눌 때에 전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굳히게 들어가는 것이 전의 사정입니다. 전. 그러면 후의 사정은 뭐냐? 후의 사정은 인간은 변함이 없는데 후의 사정은 뭐냐 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등장해서 생겨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태, 그게 후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전에는 이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자신의 변화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 자체의 변화가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변화될 수 없는 우리까지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단체 또는 종교시설, 종교 모임, 그거 왜 갑니까? 그거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면 준비된 지시와 명령이 있을 것이고 그 지시와 명령을 따르면 내 자신이 그 명령에 준수함으로써 실천에 옮김으로써 내 자신이 다른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짐작 때문에 희망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전에 있다면 인간이 변할 수 없는 게 전이라 후에는 뭐냐? 인간이 짐작할 수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변화된다고 우기는 것은 사실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자기 과거에 미흡한 것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변하는 말을 끄집어내고 새 사람 되었다는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에서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는 뜻인데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고 그런 인간들끼리 해가지고 뭘 거기서 알겠다면 몰라요.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요. 예.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는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어리석다 하는 것은 그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한테 속아요? 인간은 절대로 누구한테 속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속았다는 것은 그것도 특정 부분을 속았고 특정은 안 속았다가 아니라 몽땅 다 속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짐작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으로 누가 등장했기 때문에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 속안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사후, 죽음 이후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죠. 숨 끊어지면 죽는 것이다. 이거 속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끼리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속은 겁니다. 인간은 사후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만 죽음이지 인간 죽음은 죽음도 아니에요.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심판 때 다시 전부 다 되살아나와요.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이게 골칫거리예요. 최고의 골칫거리는 인간이 안 죽는다는 거지. 지렁이도 안 죽고 지렁이도 죽지 않고 계속 고통받는 거죠. 걷는 것처럼. 인간이 기껏 장담하고 자신만만한 게, 나 지금 숨 쉬잖아, 살아있어. 숨 끊어지잖아.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처럼 나도 죽을 거야. 화장터에 가가 하면 죽는 거야. 라고, 그거는 진실된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진실 아닙니다. 몸이 벽으로 변형된 거지, 그거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장 확실한 죽음조차도 거짓말이에요. 이거 속은 겁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조차 구분 못한다면 도대체 인간이 안 속은 게 없고요. 인간이 무지 안 하는 게 없어요. 인간은 죽음이 없다는 말을 말을 더 이어보면, 죽기 전에는 인간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나 존재지, 인간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존재입니까? 존재는 항상 있어야 존재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름 믿지 말고 내 이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믿을 게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항상 믿을 게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그것이 속은 상태고 그것이 가정적인 상태고 이게 무지몽매한 상태라는 것은 도저히 그건 상상도 못하죠. 왜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왜 내가 속았다는 그게 증명이 되는, 속았다는 그 바탕이 되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말하고 있잖아. 근데 왜 이게 거짓말이라고? 누구야? 이게 거짓말하는 게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은 누가 가르쳐요? 같은 인간들끼리 다 같이 그렇게 속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그걸 가르치겠어요?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의 용서를 피 흘려졌습니다. 살아있는 당신은 예수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게 종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인간이 뭘 하느냐 하면 움직임을 보여줘요. 무슨 움직임? 예수 믿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움직임을 왜 보여줍니까? 그 움직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의미가 왜 있느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움직인다는, 이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속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이 있으면 자기가 존재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나중에 부모가 존재했으니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말은 내가 여기 이름 있는 가진 채로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있을 때 그냥 있습니까? 움직임을 보이죠? 그 움직임이 뭘 만드는가? 그게 바로 자기만의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만의 공간, 이 자기만의 공간을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키워버리면 그게 국가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분명히 출발점인데, 출발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갈등과 부딪히게 되는데,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는 그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나라에서 전쟁한다고 내보고 군에 오라 하는데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사실. 도대체 국가가 네가 뭔데 나를 불러? 그것도 내 죽으라는 일에, 총알바지 되는 일에 왜 나를 부르지? 여기서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공간과 자기 바깥 공간을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국가의 말을 들어주되 나는 내 고집은 내 고집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충동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 정리는요, 그건 국가의 힘을 우습게 봐서 그래요. 국가의 힘은 그 충동마저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사회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를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고대해왔던, 어릴부터 은근히 희망해왔던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내가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바탕이에요. 내 마음의 바탕이 뭐냐 하면 나는 무조건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사랑 없이는 못 살아. 노래 있잖아요. 패티김의 노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루라도 사랑 없이는 못 살겠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어른이 됐더라. 어릴 때 그 자가 커서 어른 돼 있으니까 어릴 때 뭐냐 무조건 날 사랑해야 돼. 무조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른 돼서 좀 이렇게 참작하고 좀 이렇게 자제를 하지만 그 본심은 절대로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만날 때 내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타인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은 안 하지만 속셈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나를 존중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당신은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당신이 무시 안 할 수 있어요. 예.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걸 인정하겠지만 어떤 한 순간이라도 나를 무시한다면 당신과 내 관계는 그 땡이야.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사람들이 타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예요. 뭐 돈 몇 푼 더 받고 적고 그거는 그치고 그 내부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성질을 부리더라도 그걸 용납하고 그걸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조건 하에 우리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 국가는 그런 개인적인 자기 애정, 결핍 이것과 대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개인의 순수한 충동, 욕망, 그 욕망에 사로잡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와 국가의 질서와의 마주침. 이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든 욕 안 하면 좋겠는데 내 운전할 때 좀 길을 다 비켜줬으면 좋겠어. 모세 기적처럼 좀 끌적대지 말고 앞에 쫙쫙 좀 비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사랑이 어릴 때부터 내 사랑이었어요. 국가의 공정성과 내 속에 있는 무질서가 정면을 마주치는 그 지점이 바로 전과 후. 내가 집구석에서 앉아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인간 되었다 하는 집에 있을 때 나와 사회생활 하면서 나와 거기서 인간은 가름을 합니다.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구나. 전에는 내 가정에서 내 하는 대로 다 했던 것이 전이라면 후는 뭐냐? 후는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 앞에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 나. 사회에서는 그걸 인간 됐다 하거든요. 사람 됐다 하거든요. 그 사람 됐다는 나와 집에 와서는 양말 마음대로 벗어놓고 내 마음대로 좀 활짝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전후, 인간의 전후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과 후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이렇게 개인과 그 사회의 전후를 먼저 나누는 이유는 이 전과 후에 대해서 이 말씀 자체가 많은 전과 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겪는 전과 후를 우리가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구석에서는 나는 대장질을 했는데 내가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가 만만치 않더라. 아, 이거 양도할 건 양도하고 배려하면 배려하고 나 참 사람 됐지, 그지? 취직하고 내 인간 됐지, 그지? 그 봐, 내가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잖아 할 때 이야기하는 전과 후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과 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기 전이 나오고 하니까 옛날은 내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착한 사람 되었다 후, 전에는 나쁜 사람 전, 이제는 예수 믿고 착한 사람 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전혀 이 본문하고 완전히 전문하고 정반대예요. 전과 후 사이 일정에 판문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판문점에서 북한 대표와 남한 대표가 만나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는 우리 인민들을 잡아 족치는 것이 북한에서는 행복이에요. 왜 그러냐? 민사회주의 건설과 미제국주의를 이 한반도에서 몰아넣기 위해서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보는 거거든. 북한에서. 북쪽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북에서는 내가 각자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신이 등장해서 우리를 잡아 족치는 데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민들은 만족과 삶의 기쁨을 누리거든요. 좀 못 먹고 좀 못 살고 그렇다 할지라도 위대한 어버이 수령이 서병이 통치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인민들 국가보다 행복하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복 입고 아줌마 늙어 나오지만 아나운서 내가지고 이런 거 봤지요. 예? 이게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주장하는 이 북쪽이 주장이에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내가 신이 될 수 없는 이상은 누가 나의 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그 좀 같이 어렵고 같이 고생해도 그 신이 되신 인물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게 이게 인민이 원하는 이상적인 행복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럼 남쪽 대표는 뭐냐? 남쪽 대표는 간단해요. 너는 신이 있잖아요. 김정의 김일성 신이 있지. 우리 남쪽은 우리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두 평가가 뒤집히는 그 시점, 두 평가가 북쪽 사람들, 남쪽 사람들이 동일한 땅에서 살고 동일한 인간이면서도 그 세상을 현실을 바라는 평가가 반대로 뒤집히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이에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서는 우리 대신 누가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 신이 되면 우리는 그걸서 족하다. 남쪽에서는 내가 신이 되면 족하다. 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랑받고 와서 내가 신이면 족하다. 성경은 둘 다 신 아니야. 둘 다 속은 거야. 둘 다 가정된 거야. 이게 전과 후예요. 전과 후.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말씀 지키는 내가 이게 신이 되는 내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그건 전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 지키고 예수 믿어서 네가 구원받는 것은 그거는 하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심이에요. 이건 전이에요. 후는 뭐냐? 말씀을 지킨 너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위한 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위한 나. 전에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건 남조선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위대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전에 생각했던 속았던 가정스러운 피차 비난했던 투기했던 그 시절에서는 내가 위대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의 일생이라고 보지만 후에는 뭐냐? 주님이 스스로 주가 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인간들이 예상도 못한 하나님이 추진하신 본래적 세계입니다. 주님이 주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1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6월절 밤 이야기입니다. 6월절 밤에 애굽에 나올 때 달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달력 새로 만들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줄곧 살아왔어요. 국가가 개인보다 위대하다는 거. 나 위주의 혼돈을 국가의 공정성이 짓밟아 줌으로써 국가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가 나만 짓밟은 게 아니고 내한테 해꾸지하는 타인을 국가에 짓밟아서 같이 국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국가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히브리인 보고 네 노예하면 노예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로 왕이 시킨다면 우리는 노예를 할지라도 그 품 안에서 전지전능한 신과 더불어 있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어버이 수령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 잘 이해 안 되죠. 그거는 이해되려면 그거 개정해야 돼요. 북한의 김일성 섬기는 종교에서 이게 자본주의 돈이 나를 신으로 만든다는 남조선 종교로 개정해야 돼, 이게. 이 남쪽에서는 돈 없이는 사람 아니에요.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존에 네가 태어나서 알던 그 사건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살았던 내가 여기에 애굽의 삶이라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자체를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냐? 예. 그러면 너는 속은 거야.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살아있냐? 어린 양이죠. 여기 이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제동제 고하 이르라 이달 여흘에 너가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어린 직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어린 양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은 어린 양이 어떻게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먼저 어린 양을 보내셨는지 어린 양이라는 그 존재에서 어린 양 나름대로의 인간들이 예측도 못한 움직임이 나오고 그 움직임이 새로운 어린 양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사? 주의 이름의 공간입니다. 주의 이름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나에 대해서 항상 내 반응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할 때, 내시경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용정 7개 떼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용정 7개를 떼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실수한 거죠. 당신 안에 들어있는 용정 7개를 내가 떼내었습니다. 이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전혀 보급적이 아닙니다. 이 뭐냐 하면은,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당신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용정을 7개 떼놨습니다. 나에 대한 나의 반응은 일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나를 해부한다 해도,
설계가 있네, 간이 있네, 심장이 있네. 다 주님의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의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후에 먼저고 전에는 뭐냐? 뭐 심장도 내 거예요. 설계도 내 거고 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전부예요. 그러나 후에는 모든 주님의 것에 대한 주님의 것에 대한 나의 반응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에 대한. 그 어린 양이 애굽이라는 나 국가에서, 개인과 국가 할 때 국가는 공정성을 주장해요. 정의를 주장하거든요. 인간은 충동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는 것밖에 모르고 그 전후회를 완전히 철폐한 국가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국가 자체로부터 벗어나면서 어린 양이 죽어요. 죽는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이 그냥 곱게 데려가지 않아 이리 나온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죽어야 국가로부터 너희들이 구출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집에 갈래요 하면 안 돼. 여기서 죽어. 왜요? 네 삶 속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갈래였어요. 그것도 10번씩이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기서 그냥 죽어. 너가 건너온 것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돌아갈 내 존재는 없어졌어요. 왜? 어린 양과 함께 죽었으니까. 어린 양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죽고 살아도 그거는 어린 양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어린 양 안에서. 이게 십자가 의미입니다. 어디를 전제해요? 이거 교회 갔다가 안 가면 되지. 어디 지금 어디 친목 단체예요 이게? 놀러 온 겁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너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인간이 해내지 못한 일을 주님께서 해냈기 때문에 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무효화시킬 때는 가능한데 주님은 자기 일에 지금 충실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가 없어요. 전과 후에서 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주님 스스로 주님이 되는 그런 일만 있어요. 그 일을 인간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 너 도와줄까?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양보하마 이런 거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 후의 세계에서의 특징은 뭐냐? 전의 세계는 뭐냐? 내 생명을 살려고 했던 것이 전의 생활이었어요. 움직임이었어요. 후의 생활에서는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살리려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뭐를 이루는데? 변하지 않는 존재. 뭐를 또 이루었는데? 영원히 영생 얻는 존재를 주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홀로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랄 때는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이것저것 챙겼어요. 이것저것 챙기는 그 동기, 마음의 동기는 뭐냐? 나 사랑받고 싶어. 어릴 때처럼. 어릴 때도 사실은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도 사랑에 결핍했지요. 어릴 때 사랑의 결핍가 어른 돼도 여전히 사랑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내 위주가 아닌 거야? 이렇게 고함치며 돌아다니는 거야, 거리에. 예.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예. 내 앞에 봐, 차가, 자꾸 그치장 걸었거든. 빨리 비켜주지. 내가 차 모는데 왜 갑자기 찬슬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짜증나.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후회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은 이것저것
이것저것 챙기는데 아무 계획 없이 열심히 챙겨요. 왜? 내 거 아니니까. 주께서 그렇게 챙기게 해 주시니까요. 주께서 맞닥뜨리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내게 하게 되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 맞닥뜨리는 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흔히 이제 종교 단체에서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첫째는 그래요. 인간도 없는데 하여튼 인간을 사랑한대요. 이 세상에 인간은 없어요. 주님만 인간이죠. 두 번째 아담이지 다만 인간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 뭐 인간은 모르죠. 종교 단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데 하나님 뭘 해주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인간에게 불편한 게 없도록 선물 창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물 창고를 하늘에 선물 저장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내 것으로 퍼담을 수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물 창고에 보면 빵, 고기, 그리고 물, 돈, 예? 뭐 인간이 살 때 필요한 것들을 가득 선물 창고 해가지고, 예? 거기서 네가 교만해서 네밖에 모를 때는 그걸 생각을 못하다가 어렵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네 기도 응답대로 고기, 선물, 떡, 먹은 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정된 것이고 속았다는 생각을 종교단체 가진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는. 왜? 본인 자체가 지금 사랑에 미쳐있기 때문에 사랑에 갈급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면 그게 좋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걸 쉬운 예를 들면 애가 이제 촌에 있다가 서울로 이제 취직하겠다고 취직 준비생으로 서울 자취 있으니까 촌에 있는 엄마가 바리바리 사들고 와가지고 애 있는 자취방에 야 나 안 보고 그냥 간다. 앞에 네 사물함에다가 내가 김장 담가는 김치도 해놓고 했으니까 네가 오면서 들다 보면서 네 필요한 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필요한 거 뭐 여러 가지 라면도 있고 돈도 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마지막 편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들아 미안하다마는 내가 좋은 아저씨 만나가지고 이제는 그 집 돌보기 때문에 네한테 신경 못 쓰게 되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당분간은 네한테 돈 약간에 하고 쌀하고 김치 된장 담가는 건데 죽기는 죽겠다는 해놓고 다음부터는 뭐가 없느냐. 걔가 아무리 살펴도 고기도 있고 김치 그것도 있고 고기 뭐 이렇게 하지 라면도 있는데 엄마의 편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엄마의 편지가 그 안에 사물함에 들어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살려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편지, 주님의 편지예요. 주님의 편지 안에 그거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햇빛과 공기를 공짜로 받으면서 이게 왜 왔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날 살려주기 위해서 햇빛 공기 줬구나. 그런데 무슨 취지로 왜 주셨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주께서 인간의 역사를 중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편지를 마지막 때에 친히 오시는 겁니다.
아들아. 마지막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편지했지? 네한테 갈게. 가서 너에게 꼭 필요한 거, 내가 네한테 해줄게. 아들은 이제 반갑고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엄마 그렇지 나를 벌 리가 있겠어. 예. 엄마 뭐 해줄 건데? 엄마는 너 새아빠가 말씀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네한테 찾아가서 너 새아빠 같이 죽여줄게. 그게 주님의 속마음이에요.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이게 속마음이라니까요. 그동안 살아있다고 고생 되게 많이 했지. 내가 죽여줘야 돼. 네가 그냥 죽었으면 죽음 없어. 진짜 죽음은 말씀 때문에 죽으신 그 새아빠의 죽음, 그 죽음과 같이 죽어줘야 네가 진짜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그 오는 엄마 이름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그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 주고 밥 주고 돈 주고 아니에요. 진짜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죽어봐야 죽음이 안 되는, 죽어봐야 존재가 안 되는, 진짜 죽었다가 진짜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이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외에는 그거는 다 실패고 헛방인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쉬운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사도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그 대목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그 8절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보기 전에 14절부터 먼저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도가 성령 받은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도 성령 받았는데 우리 똑같은 거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내한테 일어났던 경우와 니한테 일어났던 경우가 일치한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이거는 옳은 판단이라고 보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 사도 바울은 어디서 왔는가?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 깨어날 줄 모르는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현실 평생이라는 것은 그냥 꿈 같은 겁니다. 꿈에 온갖 잡동사니 인간들이 거기 다 만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95세까지 꿈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 요새는 평균이 90 이상 꿈꾸고 있어요. 좀 오래 산다 싶으면 100, 우리나라에 100살 넘은 사람이 한 2300명쯤 된다니까. 꽤 많잖아요. 하여튼 지루하게 주무시고 있어요. 100년까지. 그 문제는 100년을 간다 할지라도 깨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깨워줘야 깨어나죠. 엄마의 편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보혜사가 있어야 되는데 깨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국가가 전부고 사회가 전부고 자기의 본능은 충동밖에 없어요. 나 미치도록 사랑받고 싶어. 이 자식들 이게 다 켜놓은 자식들이 전화도 안 해. 나 사랑받고 싶은데 이러고 있다고요. 애들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요새 내 잘 안 찾더라 이런 거. 호박찌짐 가지고 와라 이러면 또 기분 좋지요. 호박찌짐. 네? 왜? 호박찌짐 맛있어가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미쳤어요. 누구든지 날 무시하면 안 된대요.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기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그냥 곱게 벽설구처럼 자면 또 어때요? 이 자고 있는 게 어디에 자고 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한테 임하느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불순종의 진노 안에서 잠자고 있어요. 어두움 안에서 잠자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약을 먹고 약에 취해서 악마의 잠을 자고 있었던, 어두움의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형식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정한 자요, 투기하는 자요. 이거는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성질 나요. 그냥 나 사랑받고 싶은데 그 주변에서 그것에 미흡한 거예요.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짜증날 수밖에 없죠. 짜증나서 짜증나는데 그 원인은 자기가 찾을 수 없었어. 왜 다시는 짜증내고 화냅니까? 화가 나네요. 기껏 한 말이 그밖에 없습니까? 그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화가 난다는 그밖에 없습니다. 분노한다는 그밖에. 악독과 투기와 지낸 자요, 가정한 자요, 피자 미워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도대체 누가 이게 성질을 이렇게 돋워나왔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인간의 세상은 뭐냐? 깜깜한 어두움이에요. 깜깜한 어두움. 다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층마다 빛이니라. 우와. 예? 이게 뭐냐 하면은 한의어에서 침을 놓을 때 일종의 침은 책망침이거든요. 침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침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육신 속에 있던 부끄러움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저씨 운동 안 했죠, 요새? 이런 거. 예. 아저씨 저희 고기 너무 많이 먹었죠? 사탕 많이 먹었는데, 예. 침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침에 묻혀 나오니까, 침이 비치니까, 침이 성령이니까, 침이 십자가니까요. 십자가를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침이 돼야 돼요. 십자가 믿는 실천을 하면 안 된다고요. 실천은 주님 쪽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덜쳐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새 것과 옛 것, 예? 뭐 이제는 뭐 새 사람 졌으니 옛 사람은 없다고요. 아닙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서 이 후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거. 주께서 주의 일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십자가는 인간의 더러움을 같이 땡겨오지 않으면 주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 인간의 죄인이 아니면 주님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좀 더러운 척 좀 해줘요. 더러운 척. 안 그래도 가만히 해도 더러운데 뭐. 예. 전전 뺀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뭐, 날 사랑 무시하지 말아주면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거 뭐, 모르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이 결합이 될 때 주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안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 이건 성경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목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설명하기 전에 이 본문부터 먼저 읽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려는가 스스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를 더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 이게 어디서 어려우냐? 세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주의 이름에 의한 심판으로 집어넣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를 심판 가운데 주의 이름이 행사하는 그 심판주의 대상으로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안 넣어주게 되면 새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병든 자가 필요하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병든 나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병들었느냐? 가정된 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밖에 모르고 잘되면 남 미워하고 이럴 정도로 병드는 거예요. 불성정의 능력 안에 살았던 거. 그거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세례를 위해서. 세례가 주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함께 죽는 게 세례거든요. 너는 죽으라 나는 살리 이게 아니고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홍해 바다가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 바다를 멀쩡한 길 놔두고 홍해 바다 속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바다 물속을 통해서 통과시킨 이유는 너만 통과했잖아. 나도 같이 통과했잖아. 그걸 이야기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네가 통과했어. 애굽으로 하지만 나도 통과했어. 나 다시 애굽으로 안 돌아갈 거야. 너도 마찬가지로 못 돌아가. 돌아가면 여기서 죽어. 여기서 그냥 저주받아 죽어. 그게 주의 이름의 일관성입니다. 한결성이에요. 세상에서 자기를 도닦고 자기 깨끗한 사람, 세상은 나는 안아줘. 나는 나를 존중해야만 마땅한 존재라고 우기면서 이 더러운 세상 같이 뭐 하겠다고 기도원, 그것도 금식 기도원. 금식 알죠? 수요일날 금식. 금식권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자기와 이별이 됩니까? 자기와 이별되니 집착만 강해질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께서 강제로 우리를 주님의 자기 죽음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야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빠이빠이를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질 수 있어요. 이미 확정됐거든요. 규정됐거든요. 가정환자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가정환자라는 사실을 늘 되풀이해서 확인하면서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가정한 그 티를 막 내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막 티를 내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장터에 가면, 요새도 그런 문제, 옛날 장터에는 장날 풍경이 이런 게 있어요. 고양이나 닭이나 강아지를 촌 사람들이 팔라고 올 때는 보자기에다가 사가지고 들고 옵니다. 그게 바깥은 매끈한 보자기예요. 보자기인데 그 안에 닭이나 고양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울퉁불퉁 막 바깥에 표면에 막 튀어나오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죄인이, 가정한 죄인이 집 안에서 사니까 주님 안에 윤곽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서 성질을 다 부리는 거예요. 이게 주와 함께 세례된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죽은 자가 가만 안 있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때리는 것마다 징계를 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주께서 빛이시구나. 이미 빛된 세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내 세계가 아니고 이미 주님의 세계로 전환되었구나. 그게 전이 아니고 후에 이미
자비 속에 있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시 하는 말씀드리면 에베소 5장 11절 저희가 엄밀히 행하는 모든 것은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이 뭐냐면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느니.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에서 묘사를 할 때요, 우리가 미리 짐작하거나 예상한 게 없고 상상도 못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요. 상상도. 예,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건너올 수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잘라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종교단체에 가는 것은 내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 지킴으로써 내가 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돼서 내 반응을 내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챙기죠. 그러나 주님은 뭐냐, 우리의 그 육신과 말씀에 다 이루었음을 이 맞바꾸치게 한 거예요. 맞바꾸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골치 아픈 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예수 이름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맞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뭐냐, 성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귀한 존재로 봐야 돼요. 귀한 존재로. 타인을 볼 때에 성도입니다. 교인 말고 성도를 볼 때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귀한 존재예요. 어떻게 성질을 부려도 귀한 존재예요. 왜? 빛이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쓰여짐 받고 있으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욕할 만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 제가 욕 안 해도 사도 바울이 요고들 물 이야기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아비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4절.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그 다음에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시라. 와, 이거 오버 아닙니까? 예?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준 자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건 뭐 화끈한 불의의 청지기 아닙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끝판왕, 불의한 자가 구원받는 끝판왕, 이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 대목 다시 읽어드릴까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 안에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육신과 주님의 다 이루심 십자의 공로를 맞바꾸치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나가는 여자들이 불쌍하다고 따라와서 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가 덮으리라 하리라. 주께서 이게 처참하고 확실한 세상에 뭉개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 아들과 이 세상이 뭉개지는 것과 맞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이 세상과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어디서 네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더러운 세상에서 더럽게 살려고.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아들의 세계가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가야지 왜 이 세상에서 계속 살려고 하느냐.
그 세계, 무너진 세계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때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임신한 애, 젖먹어야 애보다, 가진 애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니니 수태 못하는 이와 해선치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했으면, 젖을 먹이 애가 없는 것이 아유 다행이다, 자식까지 있으면 자식까지 망할 뻔했다, 이 정도로 믿을 구석,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빛이라는 구석은 일체 다 없는 거예요. 일체 어두움, 완벽 어둠이에요. 전부가 어둠이었다. 그 세계가 빛의 세계 대신 아들의 예수님의 나라와 맞바꾸치게 된 겁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5장 꼭 끝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알겠지 라고 하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한다는 거 개인주의잖아요. 예?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술 먹었잖아요. 속풀이 한다고. 예. 그렇게 한다. 나는 내 혼자 내 식대로 내가 살겠다는 게, 이게 술 안 먹어도 술 취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무지한 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자기 이름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화답하는 말은 상대에게 있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상대에게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주신, 그 사람의 더러운 걸 들추어 내시는 그 침, 빛이라는 그 침,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다면 같은 성도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어떤 성도는 어떤 경험이냐? 성도는 예수의 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의 몸에 들어갔다가 이 세례거든요. 아이고 시급했던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리움이 여러분 무엇이었던가요? 이 세상의 출세였습니까? 그 그리움은 계속 견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두움이고, 그게 꿈속에 있는 세계인 것을 이제는 깨어서 다시 후에서 전을 뒤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생각했습니다. 내 하는 착실함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까만 신경 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속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존재하고 따라서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게 된 것을 주께 무한히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하지도 않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